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은 붙들었으나 정작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기는 했으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은 주저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만 꾸미는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신앙의 방향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참된 경건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향해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과 회개 없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갔다가 더 큰 패배를 안고 또 홈리와 비아스 엘리가 죽고 그때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부르며 또 하나 슬퍼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를 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나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쭤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쓰러지며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한 생각은 무엇이냐?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의 물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저렇게 패색이 깃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용기를 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쓰러졌고 이 전투에서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모두 승리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더 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기보다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단순히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제사장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예물을 함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순정이 없는 언약궤는 더 이상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고 오히려 상실감만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의 죽음과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실로에 전해졌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만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는 산통을 느끼고 아들을 낳았지만 이미 모든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는 것을 알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괴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경외하지도 않았던 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회개 대신에 자신들의 의식을 선택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 마음과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교회 밖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것과 다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물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표입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은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상징이 아니라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